말을 제가 쓰는 걸 좋아해갖고 암. 뭐 잘못 써졌어요? 예, 암. 예. 암과 행암의 간극 좁히기. 자, 그 한 선비가 사공의 배를 얻어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바다인지도 모르겠어요. 바다인 것 같아요. 건너면서 이 선비가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글을 읽을 줄 아는가? 그러니까 사공이 대답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럼 세상 사는 맛을 모르는구먼. 그러면 공맹의 가르침은 좀 아는가? 공맹이 이제 공자맹자.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그랬어요. 저런 인간의 도리를 모르고 사는구먼. 그럼 글은 읽을 줄 아는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까막눈입니다. 원 세상에 그럼 왜 사는가? 이렇게 아이고 한심한 듯이 그렇게 선비가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배가 암초에 딱 부딪혔어요. 그리고 배가 물이 막 스며들어오면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반대로 사공이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네. 그럼 이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을 참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을 추구할 때 쓸데없는 지식까지 변두리 지식, 풍요로운 잉여의 지식까지 다 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들 우리는 그것까지 다 알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요 지식의 풍요로움이에요. 가령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 때 사실 돈 무지하게 많이 벌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벌면요 더 이상 버는 것이 버는 만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균 이렇게 한 일생 동안 개인이 쓸 수 있는 돈 이렇게 잘 따져 보면요 보통 한 지금부터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마련해 놓고 통장에 잘 쟁여 놓고 이자 이렇게 잘 쌓이고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요. 1년에 3천만 원씩 써도. 그렇죠? 물론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 3천만 원이 모자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뭐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15억 뭐 20억을 벌었다 그래서 만족하냐? 여러분 만족하지 않습니다. 돈 번 사람은요 더 벌려고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꼭 필요한 것 이상의 쓸데없는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 정도 벌었으면 더 벌 필요 없는데 더 벌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더 쓸데없는 거 더 사기 위해서, 더 쓸데없는 거 더 누리기 위해서, 액세서리로 더 치장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풍요로움. 자 그러면서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먹는 것 하나가 없어서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밥을 굶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요 그 쓸데없는 액세서리를 다루려고 쓸데없는 풍요로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는 것, 더 알기를 원하는 것 참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고 거기에 또 지식을 추구하고 아는 것에서 더 아는 것을 계속 아는 것만 추구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식을 추구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다다르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아는 것을요 나의 행동과 일치시키는 일치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계속 알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책 10권 읽는 사람 다독가죠. 10권 읽으면요 여러분 이 한 달에 책 10권 읽는 이 다독가가 한 달에 책 2-3권 읽고서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과 그렇죠? 실행으로 옮기는 이런 실천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수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요 지식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지식을 추구하고 또 알려고 하고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핵심적 지식 딱 알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그 간극을 좁히는 그 작업들을요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공부만 하고요 언제까지 듣기만 하고 언제까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서 그래요 이런 핑계를 댈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도 설명을 못합니까? 대충 알잖아요. 이제 본질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성을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내가 아는 것과 나의 삶, 그렇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행하는 실천, 여러분 이 사이에 이 간극을 좁히는, 그렇죠, 일치의 작업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탐구만 해요. 계속 탐구만 해요. 요새는요 참 아니 괜찮아요. 방문 신자 2년 하시는 분도 있대요. 제가 어떤 교회 얘기 들었어요. 방문 신자로 2년 동안 그 교회를 탐구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등록을 해. 그다음부터 새가족반 들어가고. 와, 이거 언제 주님의 일을 해요? 방문 신자에서 등록까지 2년 걸리는데 여러분 언제 주님의 일을 합니까? 왜 이렇게 느립니까? 여러분 신중한 건 좋지만 여러분 너무 우리가요 다 알고 그냥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는 것에 치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그런 패단이 나온 거예요. 자, 18절, 19절, 2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성교회명을 한참 하고 났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당파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실력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 실력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기반이 무엇이냐면 말빨이에요. 말을 잘해. 그래갖고 말빨로 사람들을 내리두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와 이렇게 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부상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은요 그 헬라 문명권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로마 그 도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 몇몇 주요 도시와 함께 대단히 그 세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야 지방에서는요 수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하나의 이렇게 반도 같은 큰 지역에서 수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같은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 당시 헬라 철학을 다 습득하고, 그죠? 헬라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 왜 나는 철학가인데 생각이 안 나? 그 철학자들의 그 철학을 탁습이하고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이런 데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그 교양과 이런 것들을 흡수하고 난 뒤에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세련되겠어요. 나름대로 바울처럼 바울의 포스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 기독교를 세련되게 재해석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영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칠 줄 모르는 그 말빨을 가지고서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막 호도하는데 은근히 이제 영향력을 해서 자기가 탑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바울을 까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 내 미친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말빨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내리깔고 비꼬고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그러면서 세력을 형성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은요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요 그 고린도 교회 4개의 당파를 나눠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니네들 그렇게 싸우면 돼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거기서 주도적인 어떤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딱 알고 있어요. 바울은 이름을 알고 있지만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 바울은 심경 가운데 니네 그렇게 하면 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았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너희의 말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뭘 본다? 능력을 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은 능력이다 하면서 능력으로 너희를 측정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뻥 터지는 굉장한 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디나미스입니다. 내가 너희의 디나미스를 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지고 있는 디나미스를 보겠다. 그런데 지금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것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이 능력이라는 게 뻥 터지는 뭔가 이게 폭발력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 당시에 이
그 dynamit이라는 이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power 또는 force예요. 그냥 힘이에요. 그냥 힘.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내가 너희의 말이 아니라 너희의 힘을 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힘을 내가 측정해 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이 무슨 뜻입니까? 자, 힘을 물리학 용어잖아요. 힘 F잖아요. 이 F에 대한 그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속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물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힘이래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은 반드시 힘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움직이거나 형태가 변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힘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힘은 그런 것이에요. 자, 힘이 있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다. 여러분 물리학 전공하시면 화학 전공하시면 이거 아시죠?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물 막 이렇게 팔팔팔 끓이면요 그 물에 그 에너지가 없는 듯 보여도 그 물 분자들이 막 움직이다가 막 그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다가 이제 막 더 이상 못 견뎌갖고 공중으로 솟아나는 거 이게 기화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힘은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게 힘이 있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다. 그 힘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너희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디나미스를 보겠다. 너희의 능력을 보겠다. 너희의 힘을 측정하겠다. 말한 것은 말만 하고 있는 정지 상태인 너희는 영성이 없는 것이야. 내가 너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너희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지, 너희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역동성, 변화를 일으키는 힘,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만들어내는 열매 맺음의 행위,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빨 좀 센 사람 되게 위험하신 거예요. 내가 말빨로 누군가를 내리놓는다는 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자기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의 말빨이 아니라 너희의 힘을 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아닌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는 말로 되지 않는다 얘들아. 이거는 표적으로도 되지 않는다.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도 거짓 선지자도 흉내낼 수 있단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귀신들도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힘을 줘갖고 거짓 선지자가 죽은 자까지 살리게 하는 그런 표적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구별의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왜 주가 됐는지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식이 그들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우리의 열매가 아니래요. 여러분 뭘 본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이해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게 네가 이제 이해했구나. 그럼 신앙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행하는 걸 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거룩하다고 착각해요. 우리가 아주 고상한 것을 알고 있고 고상한 거에 대한 가치를 좋아하고 있으면 자기가 고상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무언가를 옳다고 긍정하고 인정하고 있으면 내가 옳다고 인정하고 긍정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열매라고 착각해요. 내가 정의라고 주장하면서 소리 높여 외치고 그것을 있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의가 내가 이룬 정의라고 착각해요. 나의 열매라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움직여서 만들어낸 우리의 디나미스를 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는 역동성, 실질적인 변화, 열매,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움직였느냐, 어떻게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꼭 있어요.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이론이 빠삭해갖고 다른 사람이 연애하다가 막 실패하고 싸우고 지디고 하면은 너 어떻게 그렇게 하니 이 숙매가 그러면서 야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 너네 그것도 모르니 하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연애 이론을 동원해서 막 하는데 야 너는 어떻게 사귀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잘 알아 아 기본이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때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론만 너무 잘 알아요. 그쵸? 뭐 당연한 건 아니야 하면서 코치를 해주지만 정작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참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딪히지 않으면요 이게 참 지식이 아닌 거예요. 연애 이론만 뛰어난 연애 박사들 여러분 실제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삶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입니다. 살면서 배우는 이론이 진짜 살아있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한 어떤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에 관한 지식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믿음에 관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적게 알아도 괜찮아요.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좀 지적으로 좀 딸리고 말해도 잘 못 알아듣고 이런 사람은요 솔직히 많이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다 글씨로 돼 있고 로마서 이런 갈라디아서 이런 거 봐봐요. 머리 터져요.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이해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막 레위기 우리 못 읽잖아요 맨날. 그죠? 저도 잘 못 읽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다고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지적으로 좀 약한 사람은요 성경 이게 안 돼요. 자 그런데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알아라. 다 알아야지 내가 너에게 상 준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알려주면 너 그 하나는 믿음으로 행해야 돼. 이거예요.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요 적게 알아도 그 아는 것을요 실천하는 실행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달 표면에 처음으로 발자국으로 남긴 사람 누구입니까?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죠. 이 암스트롱이 그 인류 최초로 그 달에 그 발을 디디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몇 마디 말을 남겼는데 그 이런 말도 있었대요. 암스트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달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아름다웠다. 계획한 그대로였으며 연습한 그대로였다. 자 보세요. 인류 최초로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무중력 상태 우주의 공간 속에 처음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연습한 그대로였고 계획한 그대로였고 당할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처음 가본 달이지만 땅에서요 그 무중력 상태와 그 우주의 공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연습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달에 갔는데 달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게 전혀 이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늘상 하던 것까지 했던 거예요. 암스트롱이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암과 행함의 간극 좁히기죠. 만약에 암스트롱이 무중력 상태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막 연구를 해요. 그리고 만유인력 법칙 막 이런 것들 막 연구하고 산대성 이론, 뭐 우주가 무엇인지 은하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달에 갔어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 가지 이론을 아무리 배운들 그 지식이 달에서요 한 발자국도 걷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요 그 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무중력 상태인데 막 싸우고 그렇죠? 온몸으로 부딪혀서 그 미션을 여기서 수행해보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요 늘상 하던 것 같이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거예요. 익숙하게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달에 갈 수 있는 사람은요 물리학 박사도 아니고 뭐 우주공학 박사도 아닙니다. 천체 물리학자도 아닙니다. 온몸을 움직여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실행력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여러분 더 이상 이론 박사 아닙니다. 더 이상 탁월한 호소력을 지닌 설교자 이제는 저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뭐 어떤 설교자가 또 나와야지 뭐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그냥 강 목사 같이 그냥 보통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보통이라고 한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금은요 인류 역사상 최고로 영적 지식, 신학적 지식, 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글로 너무나 많이 쓰여져 있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예요. 뭐 이게 지식이 없어갖고 이게 지금 뭐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 회포와 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기 행동으로 옮기는
그냥 단순한 용기, 결단, 실행력,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아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 정신이 자기 가슴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은 이런 거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성세대가 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세대 가운데서 정말 이걸 해내야 되는 거야. 기성세대는요 이미 자기 가지고 있는 삶의 지방이 너무 많아서 이거 놓기 힘들어요. 우리는 근데 출발이잖아. 처음부터 애초에 그냥 십자가 정신으로 출발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더 이상 공부하세요. 저도 책 보는 거 많이 좋아하고 이번 주에도 책 많이 봤습니다. 책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책 한 권 보면요 그 한 권의 책을요 어떻게 내가 실천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자.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는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축이라고 했는데 되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책 읽는 거 좀 줄이고 움직여야겠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부끄러웠고 좀 실행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다짐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5남매를 이렇게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켰어요. 그리고 십장가를 다 보낸 그리고 한시름 놓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던 이 아버지가 아들, 사위, 며느리 다 불렀어요. 그리고 뻔하죠. 이제 유언을 남기시려나 보다. 이렇게 예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언을 남기면서 이제 상속을 해주시겠구나 하면서 꿈에 부푼 그 아들들, 그 며느리,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애비가 너희들을 키우느라고 사업을 하느라 빚을 좀 졌단다. 근데 그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7억 정도 됐다. 내가 못 갚겠다. 너희들이 갚아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산 상속 받으려고 모여 있는데 빚을 갚아달라니까 이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이게 뭔가 하면서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얘들아, 내가 진 빚 중에서 너희가 얼마씩 갚아야 될지 거기 종이에다가 써주렴.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형편이 좋지 못하고 좀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 셋째 아들이 용감하게 거기다가 5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일 모자란 아들이 5천만 원을 쓰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 딸 아들이 이렇게 보고서 1,000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적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아버지가요 아들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끼리 얼마 되지도 않는 유산 가지고 싸움질하고 남매들끼리 반목할까봐 내가 재산을 정리했다. 지난번에 너희가 종이에 적어준 그 액수의 3배를 너희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작게 적은 그 자식들 있잖아요. 얼굴이 창백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요 받는 거 좋아해요. 그렇지만 책임지는 거 싫어합니다. 은혜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은혜에 대한 책임지라고 할 때는요 우리 뒤로 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성령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요 받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 십자가 1톤짜리 십자가를 지는데 이 1톤짜리 십자가 너무 무겁구나. 얘들아 같이 지자 하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고요. 그리고 종이를 건네주세요. 야, 너 이거 얼마큼 나눠질지 거기다가 이 킬로그램 적어놔라. 그럼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을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램 단위로 적어요. 킬로그램 단위로 적는 게 아니라 500g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100만 톤의 은혜를 주세요. 그럼 내가 살겠나이다. 내가 지고 있는 받고 있는 이걸로는 난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한량없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주님이 같이 십자가 지자고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약한 신보, 아까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 상속받는 그 자녀들의 그 고약한 신보가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 좋아하지 책임지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렇지만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선교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다면 기도라도 물질로라도 후원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깨닫고 감동 흘리고 눈물까지 흘려요. 그러나 후원을 하나도 안 해요. 헌금도 안 해요. 그 가식이에요. 다 눈물,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울지라도 말지. 여러분 깨달았으면요, 당장 집에 가서요 자동이체라도 딱 등록시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그 아이들 TV에서 봤어요. 너무 가슴 아파서 눈물을 콩콩 흘리지만, 뚝뚝 흘리지만, 그리고 끝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울고 있어. 안타까워. 이렇게 하고서 끝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의 정서순화하고 우리의 죽었던 연민의 정을 다시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것 외에 아무것도 우리는 그들에게 하는 것 없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 여러분 이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그것을 지지했느냐, 동의했느냐,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얼마나 행했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지옥 안 가요. 행위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룰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잘합니다. 저는 사랑한다, 사랑해. 저는 당신 이러지 않아요. 자기야 사랑해 그래요. 그럼 제가 반말로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은 제 아내는 사랑해요 여보 그래요. 존댓말로. 제가 위잖아요. 지압이. 제가 남존 여비 세상 뭐 이런 거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가 아내에게 사랑해 그렇게 말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길을 피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자기야 나 똑바로 봐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돌이켜갖고 나 지금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아내가 갑자기 눈을 내리깔고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이게 삐진 거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삐졌나 안 삐졌나를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제 두뇌 갖고. 그러니까 푹푹 그거를 찔러보기 위해서 하루에 5번 정도 사랑해 그래서 반응이 안 오면 무슨 삐진 거니까 사랑해 전화할 때도 끝날 때 사랑해 이렇게 하면 반응이 안 오면 삐진 거니까 무조건. 근데 거기다가 그냥 너 삐졌냐 혹시 지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형제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반응이 오지 않을 때 뭐가 잘못됐구나.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거거든요. 뭐가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이제 왜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당신 그래.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이제 패턴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당신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말과 실질적인 사랑의 행위, 봉사의 행위, 그리고 헌신과 배려의 행위,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틈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말이 나에게는 사랑한다는 언어로 정말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아요. 제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말로 다 떼어 먹으려고 그래요. 진실되게 봉사로, 헌신으로, 배려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로 그냥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그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없고 삶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감사하는 삶의 행위가 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의 행위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아깝지 않잖아요. 같이 있으면 이유 없이 그냥 좋은 게 사랑이죠. 틈만 나면 그냥 그 사람 떠올리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 게 사랑인데 그런 증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사랑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고백하는 말과 우리가 나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과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것이 뭐의 가식이죠. 이게 외식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요, 더 이상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럼 귀신이 어떻게 되잖아요. 귀신이 우습게 여깁니다. 귀신이요, 그거 알아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언어의 그 간극, 그 괴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 두 눈 뜨고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거는 말뿐인, 능력 없는, 허울뿐인 가식 같은 그런 언어라는 것을요, 귀신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도 안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먹칠을 해요.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나름대로 뭔가 하면 나가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삶의 열매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심각해져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 여러분, 이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가장 심각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이게 설교를 하면서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요, 대수술이야. 그냥 여러분, 수술할 때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룰루랄라, 이번에 첫 번째 수술, 두 번째 수술, 세 수술. 저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여러분 배째라 수술해야 된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 오늘은 그냥 링게르 주사 맞으면서 힘내라 하면서 그런 거 위로해주고 그런 거 하고 싶거든요. 근데 본문이 맨날 이거 다음 주는 뭐 음행하지 마라, 그런 거. 주여 하나님, 빨리 고린도전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수술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제 마음의 부담, 저기서도 오늘도 또 이런 메시지를 또 전해야 되는데 이게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너 수술할 때 기분 좋니? 그렇지만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 죽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심각하게 봐야 듣고,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대수술, 우리 인생의 수술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이 언어는요, 그렇죠? 달콤한 사탕 이런 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걸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치료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귀에 가시 같은 것도 자꾸 들어야 돼요. 쓴 약이, 그렇죠? 효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심각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는 대로 살기 위해서, 말하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큐티, 이 큐티의 무게감을 가지고 큐티하세요. 이 큐티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알면, 아는 즉시 이것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무게감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에게 다가오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이걸로 행할 아예 생각도 가지지 않고 그냥 읽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위대함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일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건 무슨 뭐 이방의 그 끔찍한 이상한 신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명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죠. 만약에 오늘 음성이 들려갖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너 자식을 바치라, 자식이 다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아무튼 뭔가를 바치라. 이거 막 이거 누구를가를 바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듣고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서 명령을 받고
3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그 아들 이삭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으로 가니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안장 딱 지우고 나무 막 패요. 그 누구 이삭 불태워서 번제로 바칠 나무.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실행력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과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 가운데 이런 명령이 과연 말이 되는가? 신학적으로 막 따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그런 머리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성경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성경이라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데라도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 믿음의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몇 번 하나님을 그냥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그런 지식, 조금의 지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 이삭을 바쳐라. 그 다음날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밤새 지쳐있겠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바칠까. 그렇지만요 자기가 그 실행에 옮기는 그것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그 믿음의 지파에 그 처음에 그 시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게 복의 근원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 이유입니다. 무지막지한 실행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바로 순종하는 이 즉각적 실행력,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많은 아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알아도 즉각적 실행력, 믿음의 조상 되는 거. 이게 믿음의 행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많이 알아요. 확신반 정도 하잖아요. 굉장히 퀄리티 높은 거예요. 확신반 들어보시지 아시죠? 막 첫 강의 들으면서 막 머리 쥐어싸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막 이런 분은 막 속출하고 막.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요 그 지식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 우리가요 뭘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이 간극 좁히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뭐 믿음 더 달라고 하지도 마세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내게 실행력을 주십시오. 내가 아는 것대로 살 수 있는 행동력, 여러분 이걸 주십시오.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그런 결단력을 내게 주십시오. 좀 이런 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암과 행함, 그렇죠? 그리고 지식과 사는 것, 여러분 이 사이에 그 간극이 없는 그 싱크로율이 너무나 높은 사람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조상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싱크로율, 내가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만 계속 모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를 배워요. 하나님의 뜻 하나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음을 내 삶 가운데서 진지하게 행하려는 진지하고 정직하고 구체적인 어떤 결단이 없어요. 행동들이 없어요. 안장을 지우지 않아요. 나무를 패지 않아요. 옳은 것을 알지만 그 옳은 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없는 영적인 권태와 그 무력감, 여러분 이것을 청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승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움직이지 않는, 그렇죠? 그 정지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서 아는 대로 살아내는 그 디나미스, 힘, 포스, 파워. 왜 너희에게 그것이 없니? 왜 그 아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는 그 노력이 왜 없니?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미워 죽겠는데. 안 해요. 사랑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해요? 원수를 축복하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 돼요.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십자가 지기 다 싫어요. 저도 십자가 지기 싫어요. 저도 이슬람 선교사로 가면 저도 너무 싫어요. 진짜 누가 그걸 좋아요? 선교사님 가시는 분들이, 난 룰루랄라 가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 분도 없어요. 그런 거는 순종입니다.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하는 거예요. TV에서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좀 나오고요. 아프리카 이 사람들 나오고 그럼 어떻게 돼요? 100원이라도 계좌 이체하세요. 왜 그 실행력도 없습니까? 그 노인, 약자 이렇게 전철에서 타면요. 왜 눈물을 왜 감으세요? 크리스찬이 거기서 눈 감는 사람, 이어폰 끼고서 뭐 이러면서 있는 사람 다 모가지 잘라버려야 되나 이거 진짜.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내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다리가 너무나 아프더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전철도 좀 바꾸고, 여러분 집안에서 예수 믿는 그 분들이 뭐 청년들이라서 뭐 별로 해당도, 부모님이 뭐 하면요 좀 하시고요.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잔소리 좀 즐겁게 들으시고. 왜 그게 안 됩니까?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뭐 교회 다녀도 내 말 안 듣고, 그죠? 엄마 무시하고 그런 건 똑같다 하면서 부모님이 예수 믿는 자기의 딸과 예수 믿는 아들을 보고서 교회를 무시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선교를 우리가 이제 5파송까지 해서 주파송입니다. 우리가 주파송 선교사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돈이요 매달 우리가 한 600 정도 들어가요. 우리 교회 빚이 좀 있는 거 아시죠? 30억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이거 다 빚으로 저기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파송 선교사 이렇게 보내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저 존경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역자 한 명이라도 더 쓰고, 그렇죠? 교회를 하나라도 더 치장하려고 하는데 그 파송 선교사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숨 걸고 거기 가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최소한 양심 걸고 저번에 작정하신 헌금 목숨 걸고 하셔야죠. 아니 그 정도의 실행력도 없이 뭔 주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뭐가 옳고 그르느니 이런 말 아예 하지도 마세요.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느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